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죽거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앞에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역사사람들과 함께 잠시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믿음과 기도로 차지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만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을 만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도망자이자 살인자였지만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특별히 주님을 만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인생,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된 인생, 그리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며 매사에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만난 인생,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됨으로써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운 모습, 영생을 얻은 자로서 모든 일에 그야말로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은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만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인생의 모습, 즉 진실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또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리워한 나머지 빈 무덤을 다시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 울며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두 천사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보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분에게로 더욱 나아가는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면 그와는 조금 다른,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같은 시간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단단히 닫은 채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 일어난 것과 같은 일들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그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사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경고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반면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분명 핍박이나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돌아보면 오늘날도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거나 하나님과 세상 두 마음을 품는 모습을 보이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문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를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분은 이미 마귀의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따라서 그분과 함께하는 성도를 이길 권세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권세, 이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두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고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오직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두려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거나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 되심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정말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되려면 주님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친히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했음을 알게 하셨고 또한 믿게 하셨고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어떠한 한 가지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어떠한 한 가지 일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생기가 아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생기, 즉 숨결이나 호흡처럼 여겨지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곧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자 뼈들이 살아 움직인 것처럼, 성도 개개인에게 있어서 생기와 같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되어서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과 함께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활동을 하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름이 나타내듯이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또한 위로자로서, 중재자로서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은 물론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낯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유능한 길잡이가 필요하듯이, 특히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안내한다면 시간 및 비용을 잘 절약하면서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이룰 수 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올바르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이 진정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을 내 삶을 통해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더욱이 성도로서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되어서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을 받길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지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지만 진리 가운데서 행함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더니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에는 두려움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되어야지만 모든 일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은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말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며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그야말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셨고 또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며 내일을 승리하는 삶,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의 보내게 하나님을 주시고 아버지 그의 마음과 주시고 수고하여 주옵소서. 12절 앞에 아브라함이 심정으로 12절 앞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올려드리는 그 마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이 한번 놀라 축복하시고 그 후손 이삭이도 되고 이삭이 그 놀란 골봐서 100배 없는 그 놀란 축복을 하시고 그 놀란 축복하시고 그 가정 속에 넘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임하게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일단 천년년 열매가 별려드는 주님을 축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쓰고 그 마음과 충동을 거쳐서 하나님의 천년의 힘을 요구하시라고 했으니 그 마음과 충동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성경과 하나님 놀라운 것을 충만케 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선생님을 잡혀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땀전까지 없이 나이에서 증인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그 증인이 미국은 뜨거운 마음 가지고 깻잎을 올려주고 우리가 그 님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되는 귀한 역사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범사의 감사의 물과 올려드립니다. 범사의 감사함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모든을 향한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심령으로 범사의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고 기도쓰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성례를 여겨내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드린 마음과 주님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 있으므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성례를 들었을 때에 고통의 자루가 고통의 기름이 말했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하시니 이께서 그 가정속에 그 논란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나이다.
내 몸을 연약하게 만드는 저주의 세계를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내 삶을 기억을 죄의 세계를 완전히 내어갈 것이다. 예수께 말씀하기를 내가 집행할 때 너희 모든 질병을 가져갔다 마셔서 그 말씀으로 충전을 하였고 저희 신동주에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의 삶에서 오는 모든 심정적 거리 모든 일과 가정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